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747면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747면에 느헤미야 13장 1절을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립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움직이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아멘. 수요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홀리웨이브 찬양팀 너무나 감사합니다. 말씀에 앞서서 중요한 광고를 먼저 드립니다. 홀리웨이브 찬양 팀원들을 모집합니다. 싱어 2명, 베이스 기타 1명, 세컨 건반 1명. 자격이 있습니다. 그냥 아무나 뽑지 않지요. 성우수 전사님이 그냥 뽑을 수 있지만 그렇게 뽑을 수 없습니다. 자격은 뭐냐? 수요기대에 오셔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기회가 주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앞에 직분을 넣어서 인사할 때에 집사님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는 거죠. 앞뒤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도 할 수 있습니다. 장로님도 할 수 있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저도 할 수 있습니다. 같이 저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아멘으로 화답하고 싶습니다. 저도 할 수 있습니다 하셨는데요. 2025년도 첫 번째 수요 기도회입니다. 제가 사역할 때 연초와 연말에 하는 꼭 멘트가 똑같은 게 있어요. 연말에는 뭘 하냐면 12월 달이 되면 한국에 있을 때 구세군 자선 낭비가 있습니다 해서 꼭 광고를 합니다. 지나갈 때에 우리가 그냥 지나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이유를 고민하면서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하는데 연초에는 무엇을 광고하냐면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2025년도 첫 수요기대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다음 주에도 계속 오시고 한 달 내내 오시고 12달을 다 오시면 여러분의 자리는 그대로 차 있고 옆에 자리가 사람들이 앉게 될 겁니다. 연말에 보십시오. 여러분이 앉았던 자리 옆에 누군가 앉아 있다면 여러분은 그 자리를 계속 지키고 계신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로 계속 승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2025년도 예배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소리가 왜 작을까요? 네, 가끔은 빠질 수 있죠. 휴가도 가셔야 되니까. 하지만 여러분의 자리를 잘 지키시면 또 다른 분들이 채우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13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본문으로 다시 제자리로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9절까지만 읽었지만 오늘 13장 전반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언제부터인가는 잘 기억이 나진 않는데 그냥 어느 순간부터 어릴 때 살았던 고향에 돌아가고 싶다, 그곳을 가서 좀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제 삶의 자리는 바뀌고 주변 환경이 변했는데
그곳에 대한 생각은 변하지가 않아요. 친구들과 함께 했던 그 시간들, 그 장소, 그 따뜻함, 가끔은 그리워서 내가 다시 어른이 됐지만 그 자리에 가서 그 친구들 다시 만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려는 내면의 본능적인 갈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능적으로 자신이 태어난 곳이나 자란 곳 또는 안전한 장소로 돌아가려는 본능, 그래서 귀소 본능이다라고 합니다. 돌아가고 싶다. 귀소 본능이란 단어와 함께 비슷하게 쓰이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 용어가 회귀 본능입니다. 회귀 본능. 그것도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똑같이 돌아간다는 얘기인데 회귀 본능의 의미는 좀 약간 다르겠습니다.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불안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안전한 곳, 내 삶에서 저기는 참 나에게 추억이 있는 곳이 아니라 저것이 나를 보호해줬어, 그런 곳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욕구, 본능적으로 가장 편안하고 안정감을 느꼈던 상태로 돌아가려는 심리를 회귀 본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귀소 본능, 회귀 본능은 누구에게나 있는 거죠. 옛날에 살던 곳 한번 가보고 싶다. 지나가다 보면 또 그런 곳 다시 한번 보잖아요. 집터가 없어져도 내가 옛날에 여기 살았지, 이런 마음을 드는 거죠. 오늘 느헤미야 13장에 보면 이 귀소 본능, 회귀 본능에 대한 그런 의미하는 이 두 가지 마음을, 심리를 의미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간 사건. 그 제자리가 어디였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러면 그 제자리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한번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느헤미야 유다 총독으로 12년간 있었습니다. 12년간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가 12년 동안에 열심히 일하다가 아닥사스다 왕이 있는 페르시아로 잠시 이주했습니다. 잠시 페르시아로 돌아갔습니다.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아닥사스다 왕에게 내가 얼마 동안 있다 오겠습니다라고 약조를 했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처음부터 12년 후에 오겠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처음에 약속할 때는 아마 기간이 짧았을 거예요. 제가 빨리 갔다 오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보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짧게 갔다 올 거라고 생각하고 기한을 길게 얘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느헤미야의 생각이었던 거죠. 본인은 몇 년 만에 돌아오겠습니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그렇게 빨리 돌려보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예루살렘에 가야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 그것이 충족될 때까지 시간을 기다리신 거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갈 때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2장 5절인데요,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느헤미야의 첫 마음이었습니다. 가서 건축을 해야 되겠다. 무너진 성벽을 그래서 52일 만에 완공했습니다. 여러분, 성벽을 52일 만에, 성벽이 작은 규모가 아니에요. 52일 만에 완공했다는 건 굉장히 빨리 진행했고 그만큼 수고했다는 거죠. 집을 지으면 얼마나 걸릴까요? 제가 집을 지어본 적은 없지만 교회를, 제가 어렸을 때 섬겼던 교회를 새로 교육관을 지은 적은 있습니다. 성도들이 다 벽돌을 날랐어요. 기술자 2명만 오고 나머지는 다 성도들이 했는데 그것도 6개월은 좋게 걸렸습니다. 52일 만에 끝났다는 건 굉장히 빨리 진행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일이 마음이 간절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빨리 성벽을 쌓아야겠다. 52일 만에 완공했으니까 빨리 이제 돌아가도 되겠다. 자신의 목표를 이룬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 여기서 다 했으니까 돌아가야지 라고 생각하면 좋겠지만 52일 만에 성벽이 완공됐는데 돌아갈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성벽이 다 지어졌는데 그의 마음에 돌아갈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와해되고 분열되어 있는 이 공동체의 회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외벽을 쌓는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됨, 이것을 위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으로 하나 되고 예배로 하나 되고 언약으로 하나됨, 이것은 느헤미야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음에 간절히 원하는 바였습니다. 이 마음이 있으니까 52일 만에 완공됐지만 가지 않고 이들을 위하여서 말씀을 나누고
말씀으로 언약을 세워가고 그 언약을 세워가는 걸 지키도록 계속 느헤미야가 그곳에 남아서 12년 동안 수고한 것입니다. 작년에 강의를 들었던 강의 중에 지금도 제 마음에 남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 용어가 뭐냐면 진실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 단어를 딱 듣는 순간에 제 마음에 들어왔는데, 교회가 그래야 되지 않을까, 교회가 진실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 마음이 여전히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만나면 우리는 굉장히 나이스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일주일 동안의 삶은 아무도 몰라요. 일주일 동안 와서 딱 서로 만나면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라고 인사하지만 한 주간에 그분의 삶이 어땠는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주일날 예쁘게 입고 온 옷과 멋있게 차려입은 옷과 와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평안하셨습니까? 목사님 평안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한 걸로 한 주간의 삶을 다 채워버리는 거죠. 그분의 삶이 치열했을 거라는 건 우리는 예상은 하지만 그분의 삶 가운데 내가 도움을 줄 것은 없는가? 내가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은 없는가? 이것을 나누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들었습니다. 진실한 공동체, 저는 이걸 굉장히 1년 내내 마음에 두고, 교회는 진실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한 주간 살다 오면 그냥 안아줄 수 있고, 그 안아줌 속에서 많은 말이 오가지 않지만 같이 눈물 흘려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느헤미야가 그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건물이 세워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서로 맞닿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슬픔과 절망과 괴로움 속에서 그들이 서로 마음과 마음이 맞닿아서 아파하고 기뻐하고 눈물 흘리고 회복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처음에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었을 때 수일 동안 울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예루살렘으로 간 것입니다. 그냥 예루살렘이 무너졌다, 성벽 나는 재건만 해주고 와야지, 내가 가진 것을 다 동원해서 성벽만 쌓아주면 되잖아, 이게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출발한 것은 공동체에 무너진 곳을 건물을 지어줘야겠다가 아니라 그 무너져 있는 공동체, 그곳에 내가 버팀목이 되겠다라는 생각인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생각하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지금은 처음 자신이 있던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12년 동안에 느헤미야가 돌아보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정말 수고했다라는 마음과 함께 수많은 아픔들이 지나가지 않았겠습니까? 성벽을 쌓으려고 했을 때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생각났을 것이고, 그들의 공격 앞에 건물을 지으면서도 한 손에 무기를 들었던 그 현실들,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자신의 동족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괴롭게 했던 사건들, 외부의 적만이 아니라 내부에도 적이 있어서 아파했던 그 시간들, 열심히 수고했는데 알아주는 이 하나도 없는 이 억울함과 좌절과 절망,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벽을 봉헌했던 기쁨의 시간들, 이 시간들을 다 뒤로 하고 지금 페르시아에 와 있습니다. 이제는 12년 동안 수고했으니까 다시 돌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술관원으로 다시 한번 왕 옆에, 아닥사스다 왕 옆에 있으면서 살아도 됩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 돌아갑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유다 총독이었습니다. 여러분, 술관원이 좋을까요? 총독이 좋을까요? 둘 다 좋은 거죠. 어쨌든 고위 관료잖아요. 그런데 유다 총독의 삶은 그렇게 좋은 삶은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고백하기를, 나는 총독으로 살았지만 총독이 누려야 될 권리를 누려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총독이니까 마땅히 받아야 될 양식들을 자기는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산들을 다 나눠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총독이라는 권리를 가지고 있고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그가 했던 것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일이었고 그 자리에 같이 있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니 다시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은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영광을 보고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자리는 다시 고난의 자리요, 이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으로 잘 살게 해놨는데
다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이끌어줘야 되는 책임이 있는 자리입니다. 자신만 고생했을까요? 느헤미야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한 형제들이 다 고생했다. 우리 가족들 다 고생했다는 거예요. 고생의 자리를 누가 가고 싶어 합니까? 아빠만 혼자 가세요, 아빠만 고생하세요, 그럴 수 있지만 느헤미야는 가족들과 형제들 다 이끌고 가서 함께 고생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다시 제자리, 처음에 본인이 있던 자리가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신의 자리는 어디인가? 선민들과 함께 있던 그 자리가 자신의 자리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던 자리가 자신의 제자리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것을 거절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25절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모세가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선택한 길은 고난받는 길이었습니다. 느헤미야의 선택은 술관원이 아니라 다시 유다 총독, 권리는 있고 권한은 있지만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였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다시 돌아올 때 이 느헤미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내가 12년 동안 고생했는데 이제 좀 다리 좀 뻗어보자,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면 이제 12년 동안 고생했으니까 이들이 스스로 하겠지, 그런 기대가 있었을까요? 느헤미야 13장의 내용은 느헤미야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경험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4가지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사건의 내용들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선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느헤미야의 경험을 보면 그들이 무엇을 선택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와서 경험한 첫 번째는 악한 일을 알게 된 것입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아멘. 제사장 엘리야십이라고 해야 되는데 실은 이 엘리야십은 대제사장입니다. 느헤미야가 대제사장을 제사장으로 부른 이유가 있겠지요.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악한 일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듭니다. 이 방이 큰 방인데 이 방의 본래 용도는 무엇이냐? 예배를 돕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 넣는 것이고 예배 때 사용할 물건들을 보관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방을 도비아에게 준 것입니다. 도비아가 방이 필요한 사람이어서 그랬을까요?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관심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과 레위인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도비아가 나그네였을까요? 어찌 보면 나그네라고 약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렇지만 도비아는 집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고아였을까요? 과부였을까요? 레위인? 전혀 해당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도비아는 예루살렘 성벽을 건설할 때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쌓을 때에 편지를 써서 괴롭게 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의 대제사장과 서로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친밀한 관계입니다.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도비아라는 외부의 적이 이스라엘 내부의 핵심 인물과
소통을 하고 있어요. 연락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공동체의 안전과 신앙적 순결을 해치는 일입니다.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을 얼마나 비웠는지는, 페르시아에 가서 얼마나 머물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돌아와 보니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일을 해놓고 갔는데 얼마나 그 자리를 비웠는지 모르지만 갔다 오니까 이것이 다 무너져 있다면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느헤미야는 분노가 일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실제로 분노가 일었습니다. 그가 행한 일을 보면 그렇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경험한 두 번째는 성전 봉사를 위해 세운 사람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갔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성전 봉사를 위해서 레위 사람들을 모아서 성전을 위해서 봉사하라고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도망을 갔어요. 교회 일이 많이 힘드니까 도망갔겠죠? 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이들이 왜 도망갔을까요? 이들의 생계가 끊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도비아에게 준 그 큰 방은 이들의 생계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놓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방을 도비아에게 줬어요. 그 방은 백성들이 와서 11조를 드리는 곳이었고 하나님께 드릴 예물들을 그곳에 갖다 놓은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갖다 놓을 곳이 없는 거죠. 그러니 성전에 써야 될 물품들과 예물들이 사라진 거죠. 모아지지가 않으니까 없는 거죠. 예배당을 아름답게 꾸미고 예배를 드려야 될 그 사람들이 자신의 생계를 따라서 살 길을 찾아 떠난 것입니다. 이 일을 느헤미야가 본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서 예배하려고 사람들을 모아놨는데 그 사람들을 위하여 쓸 것을 다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백성들이 약속을 했는데 그것이 없어서 그들이 생계 현장으로 떠나갔다는 것.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경험한 세 번째는 안식일에 행한 악한 일을 본 것입니다. 오늘 13장 15절 16절에 나온 사건들인데요, 우리 쉬운 성경에는 뭐라고 됐냐면 안식일을 더럽혔습니다 라고 쓰였습니다.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되는 규칙을 어겼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일을 하고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연스럽게 사먹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 하건만 안식일을 소홀히 여긴 것입니다. 그냥 날짜 되면 교회 가는 거지 뭐. 한 주간 바삐 살다 보면 눈 떠보니 주일이네. 하나님의 기억하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들의 삶 가운데는 그날은 그냥 일주일 중에 하루인 것뿐입니다. 이 현상을 느헤미야가 본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경험한 네 번째는 유다 사람과 이방 사람이 결혼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 일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도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솔로몬 왕이 어땠는가를 설명합니다. 솔로몬이 그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않았더냐.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수많은 우상들이 들어왔고 결국 유다는 멸망하지 않았더냐. 너희가 그 일을 알고도 이렇게 행했으니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다.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왔는데 이 일을 봤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이 네 가지 사건은 실은 느헤미야가 전에도 경험했던 일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10장의 사건을 기억하실 텐데요,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자신들의 죄와 조상들의 죄를 다 아뢰입니다. 수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언약을 새로 맺습니다. 새롭게 언약을 맺으면서 그들이 외쳤던 말이 있습니다. 세 가지를 외쳤는데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는 이방 사람과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안식일에 관한 율법을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약속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이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가 비웠던 그 시간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들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맹세하고 서약하면서 삶의 개혁을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그 개혁을 다짐하면서 리더십들이 사인을 냈어요. 지파별로 대표들이 사인을 냈습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지킬 겁니다. 여러분, 서명을 했다는 것은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명을 함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서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 이들은 지켜야 되는데 그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몰라요. 여러분, 10장에서 13장까지니까 3장밖에 안 되지만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니까 그 기간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제자리로 돌아간 그곳은 하나님과 멀어진 곳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돌보지 않고 안식일을 거룩히 여기지 않고 더럽히고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으면서 신앙의 성결을 지켜내지 못한 사건들.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져 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 하나님과 멀어져 보면요, 처음에만 뜨끔하지 그 기간이 길면 길수록 약간 좀 자유로워집니다. 왜 다들 경험 안 해보신 것처럼 저를 쳐다보시죠? 하나님과 멀어져 보면요, 처음에는 정말 불안해요. 근데 조금 더 멀어져 보면 불안이 약간 줄어듭니다. 성경을 읽지 않게 되고요, 말씀을 찾지 않게 되고요, 주일날 목사님 설교를 잘 듣지 않게 되고 비판하게 됩니다. 목사님은 말씀을 잘하는데 그렇게 진짜 사나? 교회 가면 즐겁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점점 더 멀어지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몸과 마음이 편하다라고 착각합니다. 내게 신앙이 없었더라면 내가 이런 시련을 경험할 일이 없었을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살지, 예수를 안 믿었으면 내가 내 성질을 다 부리면서 나도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코지를 하면 나는 보복을 해야 되는데, 신앙이 있어서 내가 저 사람에게 복수를 못했는데 내가 신앙이 없으니까 복수를 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 죄라고 여기지 않게 됩니다.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할 무언가를 찾게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요, 제가 늘 표현하죠, 하나님과 멀어지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죄를 가까이 하게 되는 겁니다. 죄를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을 대신할 무언가를 자꾸 갈망하게 됩니다. 그것이 나를 위한 경배가 되든지,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것이 되든지, 분노가 되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대신할 무언가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 무언가를 섬기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그곳이 제자리가 아닌데 그들은 그곳이 제자리인 것처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진정으로 돌아가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우리 13장 1절부터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돌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가야 될 자리는 어디냐면 공동체의 성결을 지켜내는 곳입니다. 이 그날은 성전 봉헌식이 있던 날입니다. 그러니 성전 봉헌식이 있던 날 이들은 어떻게 결심했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율법을 듣고 난 뒤에 그들은 기준이 생겨서 거룩하지 않은 것을 분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율법을 들어야 거룩의 기준을 세울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기준이 어디 있는가? 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 내 분위기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 기준이 계속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면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기준이 바뀌지 않습니다.
기준을 알아야 언약을 지키며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가야 될 그 자리는 말씀이 있는 곳이고 율법을 지켜내는 곳이고 순종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자리는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구호로 외치고 언약을 새롭게 했다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제자리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자리입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될 제자리는 여호와께서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있고 그곳에는 순종이 가득합니다. 저는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복음으로 제자리로 돌아가면, 내가 그렇게 돌아가면 교회가 살아난다고 믿습니다. 저는 교회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복음으로 제자리로 돌아간다면 나라가 살아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저한테 기도하는 것은 너나 복음으로 잘 살아, 이겁니다. 너나 잘하세요를 저에게 적용해서 너는 복음으로 살고 있냐. 제가 살아야, 복음으로 살아야 우리 가정을 이끌 수 있고, 우리 가정이 그렇게 살아야 교회가 그렇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을 개혁하기 위해서 부단히 수고했습니다. 여전히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수고하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그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느헤미야 13장 31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느헤미야가 이 수고할 때에 느헤미야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수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원망스럽네요. 왜 이들이 바뀌지 않습니까? 라고 묻지 않고 여전히 바뀌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서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2025년 우리의 제자리를 찾기 위한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나의 제자리를 찾는 것도 필요하고요, 공동체의 제자리를 찾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수고하고 열심을 내고 헌신하고 알아주지 않아도 상처받고 미움받고 마음이 찢어지는 일도 필요합니다. 어느 자리 가도 상처받습니다. 안 가도 상처받습니다. 여러분 놀랍죠? 봉사 안 해도 상처받아요. 봉사해도 상처받고요.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우리 가정에 복을 주옵소서.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우리 교회에 복을 주옵소서.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우리나라에, 이 나라에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 고백과 삶의 열매로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시리라 기대하시면서 오늘도 믿음의 자리에 서서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는 우리 주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머물러야 될 자리를 알면서도 머뭇거리게 됩니다. 다시 돌아가야 될 제자리를 알면서도 주춤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이 분명하기에 멈추지 않은 힘과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제자리로 돌아갈 때마다 만나는 역경 속에서도 버틸 수 있는 용기를 더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날 우리를 기억하셔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나라에 복을 주셨음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허락하셔서 믿음으로, 신앙으로, 복음으로 산 신자의 삶의 위로를 경험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